저한테 새 노래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침에 그 홍대 앞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홍대 앞에 산울림 소극장이라고 아시죠? 그 거기서 저랑 뭔가를 좀 같이 해보고 싶어해서 그러면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지난주부터 아침에 8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직접 바리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11월 말까지 반값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옷을 이렇게 고르다가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저에게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선물 받은 옷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한테. 이 김두현 형제가 어디를 가다가 뭐 반값 세일했는데 옷을 무조건 샀대요. 90% 세일인가? 그래가지고 무조건 샀는데 자기한테 안 맞더래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입었고요. 이 안에 셔츠는 우리 김근철 형제가 그 당근마켓에서 옷을 샀는데 좋은 옷이에요. 크기가 커서 이번에 저한테 갖고 와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 시계는 우리 이혼의 자매님이 선물을 해주신 시계입니다. 마치 제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게 말씀 증거를 권유하실 때마다 제가 말씀 증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고사해온 이유가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말주변이 정말 없고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20분을 저한테 채우라는 것은 엄청난 겁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재능도 없고 해서 계속 고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일을 하고 나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수련회 때 이게 말씀 증거를 하시라고 하셔서 그래 이게 부담이 적으니까 그때 하자 마음을 먹었는데 당일날 지방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쾌재를 부르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덜컥 서게 됐습니다. 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뭐 별일이겠습니까만은 저는 제게는 아주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오래전부터 제가 저희 공동체 예배 전에 관여를 하게 돼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예배에 우리 공동체 식구 몇 분이 말씀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배가 끝나고 식사 중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 증거는 간증 말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이나 혹은 신학을 전공하시거나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세계 공동체 예배의 말씀 증거가 그것도 설교가 아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 증거가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수준 높은 말씀 증거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저에게는 굉장히 큰 혼돈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찬송과 기도 이야기들은 왜 사람을 향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예배의 원론적인 고민이 아직도 저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저에게 있어서 예배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뭐 간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배려의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식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어릴 적 교회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꼭 들러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때 성당을 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제가 신앙심이 막 좋아서 성당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친구의 여동생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 그 아이를 보려면 이렇게 성당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긴 6개월의 교리 시간이 있습니다. 성당에는 그 6개월의 긴 시간도 끈기 있게 버틸 수 있었고 그 괜히 멋져 보이는 세례명으로 불리면서 그 동생과 함께 성당을 다닐 생각에 그 당시 교리 공부에 등장하는 뭐 하느님, 예수에 대한 존재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가난했던 저는 어찌어찌 준비를 해서 150만 원을 모아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그 당시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그 가난이 저 일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삶의 기준은 지금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 먼저 유학을 가 있던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니까 일요일에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유학 생활은 무조건 한인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요 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일을 해야 견딜 수 있는 유학 생활이어서 그 필요한 물건들을 새롭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중고 냉장고를 사게 됐습니다. 중고 냉장고를 사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냉장고를 길에서 이제 택시에 싣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두세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다, 이제 이 냉장고를 등에 열쳐주고 한 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등에 딱 붙여매는데 어떤 화물차가 딱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네?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 냉장고를 샀는데 가져갈 수가 없다, 택시들이 세워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자기 차에 실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실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제가 그때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 살았거든요. 그 다락방 하녀의 방이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가운데 딱 앉으면요 모든 게 손에 닿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그걸 같이 옮겨주신 거예요, 7층까지. 그래서 7층까지 옮겨주셔서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뭐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훅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딱 떠난 다음에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와 오늘 진짜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밤을 꼬박 새우면서 아마 저의 신앙의 고민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냉장고 때문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많이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잘 아는데 책을 들기만 하면 졸음이 와요. 정말로.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남들 공부할 때 나 먼저 자꾸 깨워줘 이러고 자요. 그럼 친구들이 이제 우리 잘 거니까 일어나서 공부해 그러면 저는 야 너네들이 잔데 치사하게 나 혼자 공부하니? 그리고 같이 잡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그 삶의 변화를 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에이리 프롬의 존재냐 소유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젊을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글 중 한 내용을 읽고 저는 그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내용은요. 어느 날 길을 걷다 길 위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고 그 아름다운 꽃을 곁에 두기 위해서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가서 잘 어울리는 화병에 꽃을 꽂아둡니다. 아름다운 며칠을 보내고 난 후 꽃은 생명을 다하게 되고 그 꽃의 존재는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주인 없는 예쁜 꽃을 꺾어서 함께 있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이 탐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탐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탐욕과 욕심의 견제와 더불어서 그 이야기는 정말 제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평등,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요, 힘든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글을 준비하다 보니까 추웅식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이 준비하는 내내 너무 생각이 아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 속 그 이야기들에는 에이리 프롬의 책에 있던 내용들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평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성스럽고 내 손에 닿지도 않는 저 멀리 계시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내 형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 20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물론 그 설교 시간에 설교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유난히 형제라는 호칭에 꽂혀서 엄청 흥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이 아침에 발송이 됐는데 그 성경에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여러 가지로 나를 돕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길교회에 왔더니 그 공동체 안에서 다들 형제 자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교회를 한 24군데 정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다가 동부이천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한 2년 다니다가 거기도 결국 이제 나오게 돼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 세길교회를 알게 됐는데요. 그때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몇 분들이 사회적 위치에 호칭을 쓰시는 걸 보고 그 당시 약간 의아해하기도 했었습니다. 파리에서 신앙을 갖게 된 저는 그 찬양단을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가 너무 좋아서요, 금요일에는 어떤 아르바이트가 들어와도 다 거절하고 찬양 집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국에서 새로운 전도사분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그 전도사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들을 수 없는 무척이나 흥미로운 신학적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의 이야기가 다른 점이 많아서 그 교인들 간에 서로 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도사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어떤 이야기인지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그때 이제 막 신앙심이 좋았을 때예요. 이게 뭐지 저건 뭐지 막 이럴 때인데, 예배 시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그냥 중간에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감히 손을 들고 질문을 하다니 그때 그 예배당의 분위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청년들 10여 명이 제 집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그 기도회에 참석을 원하셨고, 그 이후 계속 기도회에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모두가 그날 목사님께서 참석한 날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기도회를 해체했습니다. 그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심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고, 나의 유일한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뻤던 찬양 집회도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무기력감이 계속 심해지던 날 그 떼제 공동체를 떠올렸습니다. 네, 그 당시 그 교회에서 공연을 했던 CCM 가수 최덕신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공연이 끝난 다음에 떼제 공동체라는 곳에 이렇게 데려다 준 적이 있었거든요. 리옹 옆에. 그렇게 알게 된 떼제 공동체에 신무기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왔으니 그 침묵의 집에서 머무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30분 동안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심지어는 안 그러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막 이랬더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해 12월 둘째 주 침묵의 집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 누구와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난방이 되지 않아 초를 10여 개를 켜고 밤을 지새며 그 안에서 만났던 내 안의 음성들, 또 소설책처럼 읽혔던 성경, 겨울의 한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그 뜨거움이 있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물 한 잔만.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은 누구에게나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지만은 저희 부부에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산을 다니게 됐거든요. 제가 평창동으로 작업실을 옮기게 되면서 그리고 강의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산을 자주 가게 됐는데 지난해 감사합니다. 지난해 봄날이었습니다. 그 자주 다니는 북한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걷는 중에 이렇게 쌀이 눈이 내리는 소리 아시나요? 사르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갑자기 그 길에서 쌀이 눈이 내리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 소리가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아내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비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원래 그 산에 가면 저는 아내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막 가거든요. 그럼 이제 쫓아오는데 막 가다가 아내가 소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는 그 나무 안에 씨들이 그 겨우내 말라붙어 있던 그 나뭇잎들 사이로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땅으로 떨어지고 하는 소리들이 싹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젊은 날의 그 미세한 음성들,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의 소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없었고요. 제가 시끄러워서 제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떼제 공동체에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뭐 어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떼제 예배는 눈으로 마주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낮은 조도의 조명들이 켜져 있고 그 진행자 없이 울리는 그 기타의 반주와 반복적으로 부르는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앞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하루에 3번 드리는 그 예배의 모든 순간들이 내 안에서 조용히 휘돌며 저를 시면의 깊은 곳으로 늘 안내했습니다. 그 떼제의 예배 장면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가는 예배 모습입니다. 잠깐 보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떼제 공동체에서 수사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떼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듣는 찬양도 사실은 떼제 찬양을 저희가 편집한 거거든요. 10여 년 된 찬양들인데 그 간단히 좀 떼제 공동체를 소개를 드리면 떼제 공동체는 초교파이고 설립자는 개신교 수도자였던 로제 수사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결핵을 앓았고 1940년 요양을 위해서 엄마의 고향인 프랑스 리옹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할머니의 영향을 받는 그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가 정착한 마을 떼제는 당시 마을을 2등분한 분계선에 아주 가까워서 전쟁을 피해 나오는 난민들을 보호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리옹에 있는 로제 친구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는 피난민들에게 떼제의 주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떼제에서 로제에 수사는 약간의 대출금으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부속 건물들과 함께 구입을 하게 되고 그는 누나 주누비에브에게 떼제에 와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들이 맞았던 난민들 중에는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자가 많이 부족했고 수돗물도 없어서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며 옥수수 가루로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자신이 맞이해 숨겨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로지의 수사는 혼자서 기도하고 자주 집에서 한참 떨어진 숲으로 가서 혼자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누나인 주누비에브도 피난민 가운데서 유대인들이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불편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방에서 혼자서 조용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각자에게 설명했습니다. 1942년도에 가을 로제나마의 행동이 발각이 돼서 떼제를 떠나게 되고 제네바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지의 수사는 첫 형제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1944년에 다시 떼제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1945년에 지역에 사는 변호사 한 사람이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법인을 설립하고 떼제의 형제들에게 그 가운데 일부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 공동체가 어린이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 오로지 수사는 다시 누나 주누비에게 돌아와서 주누비에게 돌아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다른 청년들이 합류하게 되고 1949년도 부활절에 7명의 형제들이 평생 독신으로 아주 소박하게 공동생활을 하기로 서약합니다. 1952년, 53년 사이 겨울에 긴 침묵 피정 동안에 공동체의 창설자인 로지의 수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담은 떼제의 규칙을 썼습니다. 오늘날 떼제 공동체는 30개국 약 100여 명의 형제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들은 카톨릭 및 다양한 개신교의 출신들로 그들 삶 자체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민족들 사이의 화해의 구체적인 징표로 공동체의 비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떼제 형제들은 어떤 기부나 선물도 받지 않고요. 스스로 일해서 번 것으로 생활합니다. 가족의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 자신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다가 2005년 8월 16일에 로제 수사는 기도를 하는 중에 90세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해 죽기 여러 해 전에 로제 수사가 후임자로 선택한 알로이스 수사가 그때부터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알로이스 수사가 금년 2023년 12월 2일 이제 다음 달이죠. 토요일 오후에 8시 20분 저녁 기도 때 원장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영국 출신인 마튜 수사에게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 알로이스 수사의 자신의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수사의 흠자가 된 지 18년, 저는 70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와 교회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저는 저보다 뒤에 공동체에 입회한 형제에게 저의 직무를 이양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가정처럼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원장의 은퇴 나이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양을 준비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해 동안 저는 우리 공동체 모든 형제들의 의견을 물었고 기도하고 숙고했습니다. 저는 마티우 수사를 택하여 저의 후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창립자 로제 수사의 바람처럼 우리 공동체가 작은 일치의 비유가 되도록 같은 길로 잘 이끌어가리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떼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한테 떼제 공동체가 좋으면 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떼제 공동체는 그 서약을 한 수사들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봐야 그 외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 세일 공동체는 서약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공동체는 사실 더 진보적이고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뭐 서약 따위 같은 건 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정말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성숙, 나아감은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것일 겁니다. 그 깨달음은 늘 순간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구절을 저는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부터 이어지는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 깨달음을 향해 갔으면 합니다. 그 깨달음은 부지런함과 소란스러움, 많은 움직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들여다봄, 고요 속에 번뜩이는 그 무엇, 함께하는 예배 안에서 그 무엇보다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요함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늘 흐르기를 기원합니다.